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자, 그리스도의 냄새로 살자. 냄새가 난다는 것, 향기가 난다는 것은 반드시 깨뜨려져야 된다는 거죠. 깨뜨려짐으로써, 죽음으로써 향기가 나고 냄새가 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자는 순전한 말씀을 전해야 된다. 사실 먹은 대로 전하지 않겠습니까? 순수한 복음을 먹는 사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삶도 그렇게 되겠고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그렇습니다. 바로 생명을 먹으니까 생명이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사실 오늘 주제도 제목만 다르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자. 그런 편지는 그 글 속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혹 연애편지 써보셨어요? 거기에 마음이 들어가 있죠. 내 당신 사랑한다. 그 사랑의 메시지가 그 마음에 담긴 말씀이 사실은 편지글로 가는 것입니다. 뭐 가짜로 쓸 수도 있겠지만 편지를 받아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 진심이구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하면서 뭘 썼나요? 편지를 썼어요. 무슨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그 긴 성경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연애편지서도 5장, 6장 쓰기가 쉬운 게 아닌데 어떤 분이 10장도 썼다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이 성경 고린도전서 얼마나 긴 성경입니까? 한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쓴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편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사실 이 말씀의 배경과 또 중요한 문제가 항상 따라가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사도권을,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사도권을 거짓 교사들이 계속 뭐하고 있나요?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인데 바울 향해서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는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람이에요. 그게 사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사도를, 바울 사도를 사도가 아니다, 가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심,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에서 사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서 나는 가짜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 3장 내용 속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자는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추천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볼 텐데요. 추천서에 대한 말씀이 우리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아멘. 자, 여기 왜 추천서가 1절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느냐? 당시 단행으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예루살렘 밖에서 전도하는 수배 전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다녔어요. 증명하는 거죠. 보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임장, 위임장, 신용장과 같은 거죠. 그것을 이제 보여주면은 이 사람은 믿을만 하구나. 그래서 추천서를 들고 다녔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뭐한 사람이에요?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자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거짓 도사가 들어와가지고 바울은 추천서가 없으니까 가짜가 아니냐. 자, 그럴 때에 바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 시작했느냐. 자천이라는 말은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굳이 내가 사도라 하면서 내게 내 스스로 추천서를 써서 너희들에게 보여야 되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추천서 자체를 무시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여러 사람을 추천했어요. 사도행전 18장 7절에 보면은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 상으로 형제들이 그를 정리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을 하였으니 그가 다음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를 아가야로 보내면서 추천해서 보냈습니다. 자, 바울이 추천하고 믿을까 안 믿을까요? 믿어 좋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내가 갱거리한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내게 추천하노니 추천했어요. 베베 자매가 괜찮은 사람이다. 베베 자매를 너희들이 돌봐주라. 필요한 대로 도와주라. 영접하라 했어요. 바울 자신도 추천했습니다. 저도 추천서를 여러 번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추천을 해준 적도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추천서 쓰는 게 우리도 지금 문화예요. 자, 교회 목사 청빙할 때 뭘 요구합니까? 이력서만 요구한 게 아니에요. 추천서를 요구해요. 그러면 누구의 추천을 받아옵니까? 가장 그래도 나를 신뢰하고 이 사람 추천하게 되면은 그래도 참 믿을 수 있구나. 그런 사람,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 나를 신뢰하고 있는 사람, 나를 제대로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추천서를 받는단 말입니다. 자, 신학교로 들어갈 때도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회사 입사에도 특히 크리스찬 기업에는 반드시 교회 추천서, 담임 목사 추천서를 써오라고 합니다. 저 여러 번 또 추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천서 아무나 합니까? 이 포종이나 다름없어요. 내가 추천했다가 추천받은 사람이 그 회사, 그 기업에, 그 교회에 들어가서 문제 일으키면은 추천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욕먹습니다. 책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사실 추천서 필요 없다는 건 뭡니까? 아니, 당신들, 고린도 교회에 당신들이 추천서다 그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알고 있고 내가 전한 복음을 당신들이 받았는데 무슨 내가 추천 필요하겠느냐.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든 바울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렇게 공격한 사람들은 유대인들 위주였어요. 특히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든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공격하자. 근데 공격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잖아요. 12제자 속에 없잖아요. 또 기준이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 부활하는 현장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도 기준이 있어요. 사도행 1장에 보면 있어요. 사도를 보충할 때에 조건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함께 다니는 자도 돼야 되고, 그리고 부활하는 것에 함께 있었느냐. 사도 바울은 그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천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도 바울을 공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왜 이 사도권이 중요하냐면요, 바울이 사도냐 사도 아니냐 이 문제는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바울이 사도권이 부정된다면요,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누가 세웠다고요?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정말 주야로 가르치면서 반석이 되도록 만들고 교회답게 만들고 얼마나 거기에 땀이 들어간지 몰라요.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세웠단 말입니다. 복음으로 나아도 됐단 말입니다.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판명나면은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추천서는 사실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령샘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이 추천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바깥에 나가서 성령샘 교회 장로님들, 성령샘 권사님들, 성령샘 집사님들 제 입에서 자랑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됩니까? 추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반 입장에서는 분명히 나는 추천서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부터 나는 부름을 받았고, 여기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1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서류, 종이 한 장, 어떤 행정적인 거, 여러분 솔직히 요즘 1억 써도 보면은 가짜로 쓴 사람들도 있어요. 추천서 솔직히 여러분 100% 믿을 수 있습니까? 저에게도 어떤 목사님, 후배 목사님, 제자 목사님이 추천서 요구해서 제가 써드렸어요. 그래, 나하고 만난 지 오래됐는데 내가 어떻게 쓰겠냐. 물론 옛날에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대. 그래서 네 초안을 네가 잡아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초안을 보고 다 보니까 내용이 괜찮더라고. 내가 보는 그 관점으로 그 친구가 초안을 다 잡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읽고 조금만 수정하고 내가 도장 찍어서 추천서를 써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추천서는 얼마든지 조금 부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이제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편지는 따라합니다. 마음에 쓴 편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디에 쓴 편지라고요? 마음에 쓴 편지. 자, 2절 끝이 있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생명샘 교회 성도들. 성도들이 뭐라는 거예요? 편지다, 편지. 자, 여러분들이 편지인데 그 편지 내용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마음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마음에, 장로님들 마음에, 집사님들 마음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마음에 기록되는데 마음에 뭐가 기록되는 거예요?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자, 마음으로 말하면 누구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있어요? 예,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인격과 누구의 삶을 지금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마음속에 저 사람이 참 인품이 좋다, 저 사람이 온유하다, 저 사람이 겸손한 이 말을 누구의 성품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 온다고 겸손하니까 나는 예수의 온유와 겸손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또 여러분들이 행하는 삶, 선한 행동들, 질서 지키는 것,
것, 때로는 윤리 도덕을 지키는 것,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 어떻게 하든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행위, 그런 삶도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은 편지예요. 마음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에 쓰여있는 이 추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울이 강조한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 마음에 편지가 쓰여지지 않느냐? 너희들 보는 순간 뭐예요? 편지를 읽게 되는 그 말입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얼굴 보면서 저분이 예수님을 닮았군요. 그 얼굴을 보고 말하는 거 보고 삶을 보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가 필요한 이 추천서 한 장보다 여러분 이게 더 쓸모 있겠습니다. 이건 제가 했지만 얼마든지 가짜로 쓸 수도 있어요. 좀 음하게 할 수가 있어요. 가짜 이름서 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원사님 마음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변합니까?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한 번 확실히 내가 믿고 내가 영접했고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평생 동안에 나를 이끌어 가신 분으로 믿으신다면 아멘 하십시오. 믿습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변합니까? 변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아무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않지요. 사탄이 방해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에 들어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이곳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한국 교회가 어떻고 여러분 그거 중요해요.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에 교회가 왜 이러냐? 왜? 교회에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죠? 많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요 항상 1대1부터 시작하십시오. 요일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만났고 예수 안 믿고 예수 안에 승리가 살고 있느냐?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느냐? 편지로 와 있느냐? 글로 와 있느냐? 삶으로 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생명생 교회가 정말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순간 꿈을 가진 교회라면 여러분 여기 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나게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산다면 그 어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편지가 쓰여졌는데 그런 마음에 편지를 쓰신 분은 누굴까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도우지 아니하시면 예수님 주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세요. 내 입으로 주님으로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100% 타락했던 우리가 변한다, 예수 받는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될 줄 압니까? 교육으로 될 줄 압니까?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삶이 안 변합니다. 유월절 경험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교절에 들어가서 벗어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은혜 들어와야 되고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수용이 돼야 되고 순종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먹을 때 맛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여러분 성령의 조명,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안 변한다니까요. 변한 척을 하는 거지.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많은 조언은 따르라. 뭐는 따르지 말라? 행동은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행동은 가짜라는 말입니다.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율법을 그대로 전하니까 말은 맞는 거예요. 근데 행동은 따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뭘까요? 나는 예수를 만났어.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 이제 예수를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아는 지식 가성하니라 고상하니라.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알아갈수록 예수를 아는 것이 너무 내게 고상하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는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말한 것이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면 된다. 이 말이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 말 아닙니까? 뒤에 모든 이름 말이 있어요. 100명 중 한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 나머지 99명은 그 한 사람을 보고 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해되나요? 여러분, 성경 제대로 읽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그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한 사람이 영향을 주는데 99명은 그 한 사람의 행동과 삶을 보면서 성경을 읽는다고 그렇게 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편지로 사는 사람, 향기로 사는 사람, 냄새로 사는 사람, 단 한 명, 아니 두세 명, 소수가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성경을 읽고 편지를 읽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 합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싶으신 분, 아멘. 여러분들이 편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편지로 살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3절에서 5절까지 따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자, 이거 보십시오. 뭐로 쓰지 않았다고요? 먹으로, 펜으로, 볼펜으로, 만년펜으로 써보십시오. 그거 영구적입니까? 언젠가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집니다. 때로는 퍼지기도 하고요.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이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거예요. 두 돌판이 모세를 통해서 돌판이 기록됐어요. 여러분, 이 돌판의 영구적입니까? 돌판도 깨뜨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먹으로 쓴 것도 아니요 돌판에 쓴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분명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는데 어디에 쓴 것이라고요? 우리의 무슨 판에? 마음판에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판에 쓰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내가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기록한 거, 누가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시오. 아까 암송에 이 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 박힌 목같이 되고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해야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에 쓰여졌다 하는 것은 이미 예레미야 31장 3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므로 그들이 내 언약을 빼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언약을 빼뜨립니다. 하나님의 명령 어겼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것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복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어디에 기록했다고요? 마음에.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습니다.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거는 내 의지입니까? 하나님 의지입니까? 하나님 의지예요.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의지로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뭐를 제거하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굳은 마음을 줍니다. 정죄 비판하니까. 여러분 너무 이제 하라 이게 이제 강조가 되면 마음이 굳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명령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 앞에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은 은혜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샘을 부어주시면서 성령이 내 마음을 뭐한다? 부드럽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경해 주는 것입니다.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 보입니다. 자, 우리 4절로 갑니다. 이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자 여러분 사도 바울도 확신 받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확신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죽어야 합니까? 이 구원 확신이잖아요. 내가 고난 중에 어떤 환난 중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까? 이게 확신입니다. 인도의 확신. 그럼 내가 지금 막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진흙탕 물에 빠져 있고 구덩이에 빠져서 헤맨달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낼 것이다, 건져낼 것이라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지십니다. 그 확신이에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 기도의 확신, 전부 뭔데? 확신이에요.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비록 추천서를 가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부르셨다, 나는 사도다, 나는 떳떳하다, 이거 아니겠어요? 자, 마지막 5절로 가봅니다. 자, 5절 마지막이에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선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난다고요? 오직 하나님. 여기 만족은 다른 말 말하면 자격, 능력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에게 만족, 우리에게 정말 자격이 있느냐, 우리에게 능력이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말씀을 기도 많이 했습니다. 네, 능력 주신 자에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이 처음에 뭣도 모르고 모든에게 감격인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만족입니다. 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만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면 만족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것 어디 가서 만족을 찾겠습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온전하신 예수님 만납니까?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확신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고 입었으니, 이거 뭐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받은 사도다. 그러니까 확신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해주면서 정말 여러분 확신 가지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주님 나를 불러주셨다. 믿으십니까? 확신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확신이 있으면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자랍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의 평판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이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이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곳에 보내주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확신을 여러분 접어지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바라보십시오. 괴롭고 힘들 때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말씀해 주면서 오늘 말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데 그 편지가 내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힘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에 쓰여진 편지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로 살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라는 게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가지고 예수를 품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작은 예수로 살아야겠구나. 나를 보면서 바로 편지를 읽는구나.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구나. 나를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구나. 자,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은 진짜로 귀한 분들이니까, 존귀한 분들이니까 어떻게 펴시고 좀 넉넉하게 승리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추천서가 없으므로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 너희들이 추천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추천서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셨고 예수님을 새겨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우리 생명생교회 오늘 모여서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